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서밋으로 부르신 것도 참 너무 감사한데요. 이 서밋 중에서 우리를 서밋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의 본분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냐? 나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충족되는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내 마음 한켠의 간지러운 부분,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그거에 대한 해결, 그로 인한 답, 이것을 찾으려고 대부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반복적인 말씀이네. 또 저 말씀하네. 그래서 자꾸 뭔가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익숙함이 아니라 반복되어지고 익숙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자꾸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지금 내 눈앞에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거. 나의 어떠한 간지러운 부분, 염려되어지는 부분,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자꾸 뭔가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요. 답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소중함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영적인 충족을 위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다 보면은요, 반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 복음의 말씀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각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각인되어져 버리면요, 익숙하게 내가 참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네? 이게 아니라 자꾸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의 삶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 삶 속에서요, 이 말씀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반석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 전도자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늘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다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냐? 그 모든 증거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전도서에 고백한 전도자처럼 우리 인생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영적인 축복을 다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28절의 은혜가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가지고 내가 애쓰고 용쓰고 하지 않아도 그냥 뻗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비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요, 이 말씀이
새로이 누려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요,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 걸로 확정 짓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늘 새로운, 그냥 또 들었던 창세기 1장 27절,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속에서 영육간에 번성하게 하시겠대, 이 축복이 만복에 근원돼서 뻗어가게 하시겠대, 이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말씀 구조를 고백하는데 새롭게, 맞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고 축복이구나, 늘 감회가 새로운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요, 말로써 글로써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 은혜를 통하여서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요, 말씀이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이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너무나 많거든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보다 그 앞서가지고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있잖아요, 감사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자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서 말씀이 자꾸 확인되어지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 말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주시는 그만큼 그 축복 가지고 늘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른 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인 힘 얻으려고 하세요. 아무리 다른 거 노력해봐야 영적인 힘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 복음을 깊이 누리기 전에 세상 거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네. 결국은 그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되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되지 않았던 결과로 또 우리에게 다가와 있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이 누리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야 하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인해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모든 사람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알짜배기 내용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요, 말씀을 들을 때요, 자꾸 내 것으로 확정짓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읊조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적용할 그 언약으로 계속 확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서밋 전도자의 본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행복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덫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이 덫을 통해서요, 제일 먼저 예배가 안 되게 만듭니다. 왜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다 끝난다는 건 사단은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영적인 근본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사람 소리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덫을 놓습니다. 또 세상에 뭐 윤리, 도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상에 보여지는 그 세상의 소리 보면서요.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또 뭐 세상의 문화가 좋아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내 눈앞에 놓인 이익, 손해 그것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사단이 덫을 놓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잠깐 썩어져 없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서밋 전도자의 그 본분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모든 가림막을 통해서 가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꾸 내 경험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안 되어지는 것들 보면은요, 안 될 것 같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박히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요, 무엇을 하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요,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늘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서밋 전도자의 본분으로서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심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요, 언약은 자꾸 각인돼요. 이번 주에 성경원에 교사가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조금씩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계속 찬양을 틀어주고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애들이 자꾸 고백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혜, 민주, 얘네들 되게 어리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길다면은 긴 기도문이거든요.
그 기도문을요, 자기네들이 해요. 그걸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그냥 언약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거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기준 가지고 내 눈높이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그걸 다 막으려고 합니까? 우리는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 몰라도요, 언약을 크게 잡으세요. 그러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언약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다른 것 말고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약에 올인하는 거요. 이 언약에 올인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입니다. 지속한다는 말은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마음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이 자꾸 가잖아요? 하지 마라 해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올인하기 위해서 뭘 지속하냐?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요, 서밋 전도자의 본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정체성을 확인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나가시는 전도운동을 보게 하시면서 그것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안 되면은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되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인 힘 기르고 매일 삶 속에서 새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요, 그걸 통해서 언약이 자꾸 확인되어지거든요. 그 확인되어지는 걸 가지고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증거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하게 하신 거,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 거, 그것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요, 분명히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한 사람을 살렸거든요. 한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거기에 증인으로 딱 서는데요, 우리는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을 뿐인데요, 진짜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세워질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운동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복음 운동이 멈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요.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 나라를 통하여서 결국은요,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전도운동을 맛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축복에,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밋을 통하여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거든요. 이 서밋은 세상의 서밋이 아닙니다. 내노라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 걸기도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세계복음화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서밋, 영적 서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챙기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요, 내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것은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으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찾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면은요, 응답인데도 문제라고, 응답인데도 갈등이라고, 응답인데도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문제들만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성취, 그것을 다 응답으로 찾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 전도자의 본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복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언약을 지켜 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전도운동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그 응답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